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죠? 네, 우리 박예주 자매 오늘 등록하셨는데 주소를 보니까 고양시예요. 고양시 아세요? 몰라서 묻는 게 굉장히 먼 시간이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 얼마나 걸려요? 1시간? 멀리 오고 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우리 차전행 드러머의 부인입니다. 맞죠?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언젠가 찬양팀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먼 고향 땅에서 이 성남까지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달려온 커플이 있습니다.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잘 예배하여 섬기는 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와 감사와 주의 헌금을 높이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심사를 읽으시옵소서. 저 마음구석에 숨겨두었던 오래 묵혀두었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새해가 가기 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오래된 기도 제목이 오랜만에 응답될 때 기쁨과 감격은 더 커질 것인데 그런 깊은 감격, 큰 감격을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을 우리 11조 감사 각종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가정 위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잠언 설교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고 잠언을 읽잖아요. 근데 반대로 지혜가 있어야 잠언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봐서 알겠지만 알기는 알겠는데 그 말이 그 말 같고 비슷비슷해서 깊이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려고 잠언을 읽지만 지혜가 있어야 잠언을 이해하고 읽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사라 불리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설교자들도 가장 다루기 힘든 본문이에요. 마치 음식으로 말하면 킹크랩이나 민어, 복과 같은 좋은 식재료, 값나가는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재료는 고급 기술, 특별히 다루는 기술이 있어야 맛을 낼 수 있다고 하잖아요. 복요리 아무나 못하잖아요. 그 복요리 기술 가진 사람이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잠언도 이 본문을 다룰 수 있는 특별한 소양과 안목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겁도 없이 잘해보겠다는 의욕만 앞서서 잠언 설교를 덜컥 시작했네요. 그리고 8개월이 지났어요. 벌써 8개월. 그동안 미숙한 설교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잠언 설교를 멈출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숙제하다가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중도 포기한 학생 어디 가서 뭔들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일단 끝까지 가보렵니다. 지금 제 비유 맞춰주느라고 아멘 그러는 건 아니죠? 일단 끝까지 가보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고 잠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과 말에 대하여 자주 언급합니다. 왕과
말에 대하여 자주 언급하는데, 이 잠언이라는 게 그렇듯이 일견 훑어보면 중구난방 두서가 없어 보이는데, 자세히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거기에 어떤 프레임, 곧 구조가 보여요. 오늘 제가 본문에서 발견해낸 프레임, 구조는 이것입니다. 세 가지 처세론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곧 세 가지 처세론입니다. 처세라는 건 뭐냐? 세상 사람과 관계 맺는 삶의 방식입니다.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겠죠. 영어로 Art of Loving이라고 설명을 해놨더군요. 저는 이 처세론을 이렇게 제가 별명을 붙이려고 합니다. 세상 사는 삼박자 지혜. 마치 옛날 조용기 목사님이 삼박자 축복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생기 잃은 한국교회에 힘을 불어넣었어요. 왈츠라는 리듬이 있잖아요. 왈츠, 춤곡, 오스트리아에서 시작된 왈츠, 삼박자 리듬인데요. 4번의 사박자의 지루한 음악에 활기를 공급했던 것이 이 왈츠의 춤곡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나온 삼박자 지혜는 삶의 지친 여러분에게 영적인 활기를 불어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가지 종류와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처세를 해야 할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세 종류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 종류를 염두에 두고 설명을 했어요. 그 세 종류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인데요. 먼저 뭐한 사람? 드러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는 드러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드러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은 숨겨진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떻게 목사님은 그것을 아십니까? 그 TV 본문에 나와 있어요. 드러난 사람은 누굴까요? 왕이라는 말이 나오죠. 왕이라는 말이 4번, 5번씩 나와요. 10절, 12절에 드러난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평범한 사람도 나옵니다. 평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되게 일하지만 식욕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이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럼 숨겨진 사람은 어디 나옵니까? 삶과 말씀에 주의하며 겸손히 마음을 낮추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숨겨진 사람이에요. 드러나기를 어쩌면 원치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19절, 20절에. 어쨌든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 종류의 사람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에요. 그래서 드러난 사람도 있고 평범한 사람도 있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계층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철학, 곧 지혜를 가진 통치자, 왕과 같은 통치자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국방을 담당하는 용기 있는 군인들 그룹이 있고, 세 번째로는 생산을 담당하는 건강한 시민이 있다. 국가는 이 세 가지의 계층의 연합체로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조금 아까 보았던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플라톤은 이 세 가지 계급이 서로 고정되어 있어서 계층 이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봤어요. 하지만 성경은 얼마든지 이 세 가지 계층의 사람들이 서로 이동 가능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롭게 처세를 잘하면 숨겨진 사람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평범한 사람에서 왕처럼 드러나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적어도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란 말이죠. 여러분, 논어가 언제 나왔나요? 공자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공자보다 훨씬 더 앞선 시대에 오늘 이 잠언이 기록된 것인데 3,000년 전 이야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열린 사고를 하고 있어요. 개방형 사회에서 개방형 처세론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 구닥다리 이야기가 아니라 대단히 열려있는 현대적 관점, 현대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세 종류의 처세가 무엇인지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드러난 사람의 처세. 드러난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담고 공평한 저울로 공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공의를 실현해야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왕이 재판할 때 하나님의 말씀, 공의로운 말씀을 입에 담고 재판을 하면 그 입이 잘못된 재판하지 않는다, 이를 그르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사람, 왕처럼 드러난 사람은 악을 미워하고 의를 기뻐하며 추상 같은 징계로 악을 제어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공의롭다. 그리고 뒤에 또 이런 말씀을 덧붙여 놨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이 활짝 웃는, 만면에 웃음을 웃는 그 미소는 백성들에게 무엇과 같은가?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기쁨과 밝은 웃음으로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주고 격려해주면 그것이 마치 비가 내려서 식물이 잘 자라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왕처럼 드러난 사람은 공의로워야 돼요. 악을 제압하고 의를 촉진해야 돼요. 그리고 생명의 단비가 되어서 사람들을 기쁨에 넘치는 그 희색이 만면한 얼굴로, 미소로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나 군림하는 사람들이 짊어져야 될 책임이라는 것이죠.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은 프랑스 말인데 이게 최근에 와서야 만들어진 말이 그래봐야 한 100년밖에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 개념은 이미 오래전부터 3,000년 전에 in 바이블, 성경 안에 있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는 평범한 사람의 처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평범한 사람의 처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여기 이런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밤늦게까지 고되게 일했어요. 배고프죠? 그러면 배가 입으로 사인을 보내요. 야식에 통닭 한 마리는 기본이야. 야식으로 통닭 한 마리는 기본이야. 빨리빨리. 그래서 만나게 먹고, 고되게 일했으니까 배고파서 만나게 먹고 잠을 잤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봤더니 얼굴이 띵띵 부어서 달덩이가 됐습니다. 여기 그런 경험하는 사람들이 보통이에요. 누구나 다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고민하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샌가 머리가 하얘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 머리가 하얘지고요. 나이가 들면
인생의 강을 어떻게 건너야 가야 할지 지혜가 생깁니다. 필부,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삶 속에 담겨 있는 비범함,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노인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평범한 사람들의 처세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겸손히 마음을 낮춰 삶과 말씀에 주의하라고 오늘 본문에 권면합니다. 두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만한 자와 함께해서 탈취물을 얻어가지고 의기양양하는 것보다 차라리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게 훨씬 좋다. 숨겨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또 다음 구절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어떻게? 좋은 것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흙 속의 진주처럼 드러나지 않지만 겸손히 마음을 낮춰 말씀을 주의를 하면 마치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서 저 산꼭대기는 바싹 말라도 이 골짜기에는 촉촉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종류의 사람의 처세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죠? 드러난 사람, 평범한 사람, 숨겨진 사람인데,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조금 더 핵심을 말한다면 왕처럼 드러났습니까? 공의로우십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왕처럼 드러난 사람이 있어요? 의기양양하면서 삐까뻔쩍 과시하면 큰일 납니다. 뭐 하라고요? 공의를 생명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 공의 길을 걸어가야 그의 영광이 유지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빛나는 영광, 드러난 영광은 저녁 노을처럼 쓰러지게 돼 있어요. 제가 누구를 비방하자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분별 없이 받았던 명품백이 지금 족쇄가 되고 있어요. 공의의 문제입니다. 칼에 찔려서 헬기를 타고 헬기를 타고 이송을 했습니다. 이송이 됐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됐잖아요. 왜? 공평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공평과 공의, 드러난 사람, 그것이 정치인이든 누구든 간에 드러난 사람은 공의가 생명처럼 다루어져야 돼요. 이 공의로움을 위해서 옛 속담에 이런 말을 했어요. 참외 밭에서 뭐 하지 말고? 신발끈 고쳐매지 말고, 사과나무 밑에서 뭐 하지 마라? 각근을 고쳐매지 말아라. 공의는 머리카락 한 올로도 무너져요. 수평을 정확하게 맞춰놓은 천칭에 머리카락 하나 올려놓으면 기울어진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왕처럼 드러나는 자리가 있습니까? 예, 공의로우십시오. 오늘 아침에 윤영찬 의원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제 이야기 잘 듣더라고요. 공의로우라고. 두 번째, 평범합니까? 평범한 사람입니까? 뭐하라? 지혜로우시라. 그러니까 남 밟고 올라서서 돋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 그렇게 유치한 일을 하지 말고 오히려 평범합니까? 평범할수록 더 지혜를 쌓아가라 이 말이죠. 농부가 낫을 갈고 쟁기를 벼리듯이 지혜를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에 두 아이를 키우며 월급쟁이로 활동하고 있는 40대 남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필명은 조은산입니다. 몇 년 전에 청와대 게시판에 시무칠조라는 상소문을 올려서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 글을 언론에 올라온 것을 읽어봤는데 촌철살인이라고 할 만큼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 많았어요.
와, 이 사람이 대단한 작가네? 라고 뭐 생각하고 봤더니 그 사람 작가 아니에요. 그냥 블로그 운영하는 정도예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분의 글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아들에게 썼어요. 아들에게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들아, 시간 앞에 초연하거라. 죽음 앞에 담대하거라. 우리 함께 삶의 놀이터에서 별이 뜰 때까지 신나게 놀다 가자. 기쁨과 슬픔의 그네를 타고 절망의 구름다리를 건너 고통의 정글에서 빠져나오자. 밤이 오면 배를 타고 밤하늘에 미끄러져 낚싯대를 들이우자. 그러다 풍덩 뛰어들어 반짝이는 별이 되자. 아버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40km를 운전해 출근하고 빌런 같은 후배와 빌라도 같은 고참에게 빌빌거리다 집에 돌아와 내 엄마에게 바가지를 긁히고 있다. 바가지 긁힌 남자들. 자, 보세요. 이 아들에게 쓴 글인데 참 지혜가 있는 글이에요. 우리 삶의 놀이터에서 별이 뜰 때까지 신나게 놀다가 가자. 기쁨과 슬픔의 그네를 타고 절망의 구름다리를 건너서 이 인생의 고통이란 정글에서 빠져나오자. 밤이 되면 밤배를 타고 저 밤하늘에 미끄러져서 낚싯대를 들여보자. 그리고 함께 별을 낚아보지 않겠니? 그러다가 풍덩 그 바다에 뛰어들어서 우리가 반짝이는 별이 되어보자. 그 하늘의 이야기를 가슴 정겹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새벽 5시에 나가지고 40km라고 하니까 꽤 먼 거리를 운전해서 하루에 80km를 운전해서 다니는데 빌런 같은 고약한 후배들과 빌라도 같은 고약한 고참들에게 빌빌거리면서 하루 종일 살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또 네 엄마한테 바가지를 긁히고 있단다. 현실과 평범 필부의 현실과 저 밤하늘의 꿈 같은 세계가 함께 어우러지잖아요.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참 지혜롭다. 그래,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필명을 얻어서 얻은 게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치한 유익을 구하지 말고 지혜, 그리고 촌철살인의 글을 쓸 수 있도록 자기를 별이라 날카롭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숨겨져 있습니까? 그러면 실력을 기르시면 됩니다. 마음을 더욱 낮춰서 실력을 기르어요. 나는 진주인데 세상이 나를 알아보지 못해 라고 불평하지 마시라고요.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를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요, 한없이 낮아지신 분이세요. 때가 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주의 보좌로 승천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때가 참에 저 깊은 곳에 숨겨져 있겠지만 다시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자리로 불러 일으킬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숨겨진 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드러나는 역사들이에요. 요셉을 보십시오. 감옥에 죄수로 갇혀서 기약 없는 청년 시절을 보내다가 때가 참에 지혜로운 총리, 지혜를 쌓다가 드디어 실력을 쌓다가 드디어 총리로 등극하잖아요. 양치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잡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을 빌빌거리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녔던 다윗, 때가 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을 좀 제대로 보라고.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될지 제대로 보라고. 드러났습니까? 공의로우세요. 평범합니까? 지혜로우세요. 숨겨져 있습니까? 낮은 마음으로 실력을 기르세요.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 가르치는 세 가지 처세론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세 가지 처세론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신분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소위 말하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출세라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군대의 힘을 빌어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신분 이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정치사에 있었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돈과 권력을 물려받아서 금수저로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신분 이동하는 방법.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신분 이동을 가르치는가? 이것입니다. 뭐요? 말과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잠언을 읽어서 아시잖아요. 많은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지혜로운 말, 선한 말, 착한 말, 의로운 이는 의로운 말, 수많은 말이에요. 말의 집합체가 바로 오늘 이 지혜서인데요. 왜 이렇게 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바로 그 말을 통해서, 그 언어를 통해서 무엇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천냥빚도 한마디 말로 갚는다고 하는 그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칼보다 더 날카롭게 가슴을 찌르고 든다라는 그 말이 중요한 것이죠.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더니 천지가 창조되었다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육신을 입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로고스 말씀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하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튀어나오게 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인류 구원을 선포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칼보다 더 날카롭게 우리 가슴을 찌를 수 있다면, 천냥빛을 한마디 말로 가르칠 수가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능히 신분 이동을 하고도 남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위대한 언어와 하나님이 주신 말을 외면하고 돈에, 권력에, 세습에, 인간사에 졸렬한 방법을 쓰느냐고요. 이것은 궁궐을 지어놓고 옆에 있는 초라한 초가집에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보다, 함정에 빠진 것보다,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보다도 더 뼈아픈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분 이동의 도구인 언어와 말씀을 놓친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언어를, 이 잠언에 있는 지혜의 언어를 놓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생각난다고, 화가 난다고 버럭버럭 왈칵왈칵 쏟아냈던 이 악한 말들에 대하여 회개하고 각성하고 돌아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오늘 나의 신분 상승의 동력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던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 말씀을 오늘 내 인생의 신분 상승의 동력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죠? 품격 있는 삶을 원하신다면 따라서 품격 있는 말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옷을 품격 있는 거 사 입는 게 아니에요. 명품백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언어의 말의 위력을 경험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셰익스피어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비교적 살만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신분은 거의 평면의 수준이었어요.
높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시와 소설과 희곡에 발군의 재능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명언록 거기 보면 그 작품을 보면 한 줄 건너 명언이야. 한 줄 건너 명언이야. 말의 언어의 마술사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왕이 자귀를 줍니다. 벼슬을 줘요. 그리고 그의 언어, 그의 작품 때문에 영국 영어라는 그 언어가 세계적인 품격 있는 제1의 언어로 등극합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는 언어를 통해서 자기 자신만 신분 상승한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언어, 영어를 세계의 품격 있는 언어로 올려놨다고요.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영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을 만큼 가난했어요. 그래서 독학을 공부했답니다. 독학으로 공부했는데 속기사가 되었고, 속기사가 된 다음에 잡지사 기사가 되었고, 기자가 되었고, 기자가 된 다음에 꾸준히 글을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쓴 글이 백성들에게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어쩌면 셰익스피어보다 더 가슴이 와닿는 작가가 됐어요. 찰스 디킨스예요. 이 모든 사람이 무엇이 공통점이냐? 언어로 신분 이동한 사람이에요. 말 똑바로 하시자고요.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치고 품격 있는 사람 높은 자리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바마 그의 연설 실력은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 연설 실력 하나로 인종 장벽을 뛰어넘어서 흑인 최초 대통령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와 비슷한 분 계십니다. 김대중 대통령. 그는 목포상고를 졸업한 게 학력이 전부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 연설하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인단 말이죠. 제가 청년 때 대통령 유세할 때 말입니다.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였어요. 연설 실력 하나로 100만 명을 끌어모으고 그는 마침내 대통령이 됐어요. 뭡니까? 언어로, 말 하나로 뭐가 됐어요? 신분 상승이 된 거예요. 이른바 말빨입니다. 말빨. 그 말빨이 어디서 나왔는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말씀에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 그리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자기가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분을 고르다 보니 마침내 좋은 것을 얻더라 이 말이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고르고 골라서 선한 말을 했더니 그것이 꿀송이가 되어서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들어 100만 명이 모여들더라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뼈에 양약같이 그 말에 힘을 얻더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의 설교도 좋은 양약 같은 꿀송이 같은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말에 의해서 힘을 얻고 신분 상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뱉는 말을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어느 수준의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읽어볼까요? 네. 무슨 기호 같기도 하고 저게 무슨 뜻이야? 뭐 어려울 거 없어요. 때에 맞는 말입니다. 때에 맞는 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보고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보라, 세상조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때에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에요. 때에 맞는 말입니다. 누가 승리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오면, 야, 승리하고 돌아온 로마의 개선장군 같아 라고 말해 줄 수 있으면 때에 맞는 말이에요. 누군가 풀이 죽어 있을 때, 얘야,
어린 난초가 언 동토, 언 땅을 뚫고 올라온단다. 너도 힘을 내거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때에 맞는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런 말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머리에 안 떠올라요. 나는 그런 말 하고 싶긴 한데 머리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상대방이 말을 하면 맞아 동의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세요. 한번 해봅시다. 옆에 시작. 맞아. 때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자에게 힘을 공급하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설교자에게 힘을 공급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때에 맞는 말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하는 사람은 뭐 분위기 맞춰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아멘이 없어. 자, 넘어갑시다. 다음에 격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은쟁반의 금구슬. 품격이 있잖아요. 말에도 품격이 있어요. 찍먹이란 거 아세요? 찍먹. 부어 먹는 것은 뭐라고 그래? 그런데 나는 이 말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탓할 생각은 없는데, 왜 좀 품격 있는 말은 안 하고 왜 찍먹 이런 것은 압니까? 요새 청소년들은 개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말이 안 된다고 그래요.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개무시하고, 개고생하고, 개이득, 개꿀. 왜 꿀에다가 왜 개가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개짜증. 여러분, 저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말인 것은 이해는 되겠어요. 그러나 저런 말 쓰다 보면 진짜 개 수준이 되는 거예요. 개와 같은 격이 되는 거죠. 우리 성남제일교회는 개는 봐도 개는 먹지 말고 개를 멀리합시다. 품격 있는 말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품격이 맞는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딱 보여줬더니 아담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저것은요, 원문상 시예요, 시. 그러니까 서술어가 아니라 시적 표현이에요. 격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 오, 아름다워라. 그대 나의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로다. 적어도 이 정도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품격이 있지. 음식은 좋은 것 골라 먹을 줄 알면서 말은 지 맘대로 뱉어낸다? 희망 없어요. 세 번째는 뜻이 담긴 말입니다. 1시간 내내 이야기했는데 남는 게 없어.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 시간이 아까워. 잡담한 겁니다. 뜻없는 말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는 나를 위하여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뜻이 담긴 이 말 한마디가 베드로를 어부에서 사도로 만들었어요. 신분이동으로 만들어놨어요. 부탁하건대 때에 맞는 말 하시고요, 격에 맞는 말을 하시고요, 뜻이 담긴 말을 하셔서 우리 삶의 고단한 삶의 처지에서 날마다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설교가 거기서 끝나면 그냥 좋은 설교야. 그런데 이것을 잘하려면, 때에 맞고 뜻에 맞고 격에 맞는 언어를 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여러분,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 가스실에 가서 죽었잖아요.
이름하여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 그 고단한 시간 6년, 2차 대전이 6년 동안 펼쳐졌는데 6년의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저 뒤에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이 말 속에는 두고 보자 라는 말도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6년이 아니라 36년 동안 일제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독이 올랐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문제는 잊어버려. 잘 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어라고 큰 소리를 빵빵 치지만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 역사를 잊어버린 백성은 희망이 없거든. 힘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과 우리 한국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말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 내가 원수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쿨하게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해요? 잊지는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 모르니까 내가 원수 갚으려고 용서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할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IQ로도 안 돼요. 잊어버린다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정확히 가슴에 담으면 누구에게 뭐 용서한다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앞에 깊이 우리 마음과 소망을 걸어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다만 내가 할 것은 뭐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뜻있고 격이 있고 때에 맞는 말을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다음 주에 여러분이 훨씬 더 품격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서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